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애매하게 길어서 제가 좀 과감하게 잘라서 오늘은 서론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9절부터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다 같이 하죠.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홍수로 멸망되지 않는데 한번 인사하십시오. 네. 걱정하지 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지옥에서는 사단과 마귀가 회의를 하고 있었고,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회의한 그 회의의 주제는 고난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용되는 무기 중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무기들, 별 효과가 없는 무기들은 재고 정리하자라는 주제였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에 빠졌을 때 이 고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절망할 수 있도록,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사용된 무기 중에서 별 효과가 없는 무기들, 잘 사용되지 않는 무기들은 빨리 재고 정리하라고 사단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그 사단에게 그 유능한 영업사원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 무기들을 제시하면서 재고 정리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마귀는 이 탐욕이라는 무기를 제시하면서 이것은 재고 정리해야 될 무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탐욕이라는 무기는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재고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과되었어요. 어떤 마귀는 부욕해 하는 무기를 제시했습니다. 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부욕해 하는 무기는 도저히 도움이 안 된다고 이것도 재고 정리하자고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어떤 마귀는 유혹을, 어떤 마귀는 질병을 주자라고 얘기했어요. 마귀는, 이 사단은 듣고 다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귀가 이 무기를 없애자고 하자 사단은 버럭 화를 내며 무능한 마귀라고 해고 조치했습니다. 사단은 이 무기는 재고 정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개발시켜야 된다고 야단을 쳤어요. 이 무기가 무슨 무기냐? 낙담케 하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낙심케 하는 무기. 사람들이 고난에 빠졌을 때 자꾸 이 낙심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상실되고 자꾸 그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고, 이 낙심을 하게 되면 사람의 인격, 마음, 삶이 파괴가 되어서 더 강팍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이 낙심이란 무기는, 그래서 이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무기라고, 강력한 무기라고 이 무기를 더욱더 개발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모여서 회의한 그 회의의 내용은 고난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가, 그 무기를 제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에 빠져 있지만,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다시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꿈을 꾸고 다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제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천사는 기도라는 무기를 성도에게 심어줍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심어주면 어려움에 있을 때 그 기도로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천사는 찬송이라는 무기를 심어주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찬송을 주면 어려움이 있을 때 찬송하며 기뻐하며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천사는 화평을, 어떤 천사는 만족을, 어떤 천사는 안식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제시하는 무기들을 보면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며 매우 흡족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 긍휼과 사랑이라는 무기였습니다. 긍휼과 사랑이라는 이 무기를 제시한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살면서 딱 한 번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과 환난도 살면서 딱 한 번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어려움도 고난도 계속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늘 기회를 주시고 늘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한 번도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긍휼과 사랑을 성도들이 안다면 성도들은 분명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 다시 꿈을 꾸고 계획하며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나의 긍휼과 사랑을 온 세상 백성들에게 심어주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서 벌어진 이 회의의 내용이 뭐라는 것입니까? 고난에 빠져 있을 때 그 고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고 절망하고 가슴만 치면서 살게 만드는 것이 무기가 뭐냐? 낙담이라는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 속에서 다시 회복하게 만들고 재기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을 바라보는 자들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그 고난에서 일어나 자기 삶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닭과 독수리가 폭풍을 만났을 때 그들이 행동하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닭은 폭풍을 만났을 때 몸을 날개 속에 파묻고 웅크리고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변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독수리는 폭풍을 만나면 반대로 오히려 날개를 활짝 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그 폭풍 속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 간 대로 빨리 나라가 더 안전한 지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 몸을 던지는 이 독수리, 폭풍 속에서 높이 나르는 이 독수리, 그래서 안전지대로 가는 이 독수리, 그래서 독수리가 새중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라면, 저 높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마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힘차게 날아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늘 기회를 주시고 늘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일어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새 희망과 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것을 추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것을 증명해 보였고 여호수아가 이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모세 인생을 봅시다. 모세의 인생은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는 것, 이민시키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가서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갑자기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려고 수많은 군사를 끌고 다시 뒤쫓아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로도 물러날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어려움, 고난에 빠졌단 말이죠. 이때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게 바로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두려워 떠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죠. 두려움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가장 보이는 보편적인 행동이 뭐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낙심하고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술을 벌려서 원망을 쏟아놓는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이것이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때의 모세는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똑같이 백성들에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라고 해서 나 인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냈습니까? 모세가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 14장 13절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모세가 지금 두렵 떠는 백성들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보라.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모세가 왜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래요. 고통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만 있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속 끓이며 입을 벌려서 떠들어대지 말고 오히려 그 자리에 조용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서서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그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어라.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모세의 말대로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홍해를 건너는 이 엄청난 은혜와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인생은 또 어떻습니까? 자, 여호수아의 인생은 모세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고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로부터 그 200만 명을 인수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야 되는데 그 앞에 큰 난관이 부딪힙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난관이 처음에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그 가나안 땅 중앙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질러라.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여호수아가 한 말을 잘 들어보시란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말은 좀 다르게 얘기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 때에 그때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똑같아요.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 죽겠네, 큰일 났네, 이젠 틀렸어. 이게 속 끓이면서 입으로 떠들어대지 말고 그 고난의 시간에 그 고난 쪽에서 하나님께 들어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만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을 뚫고 들어가 그 가나안 땅 중앙 한가운데서 정복하고 정착하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내 인생에는 위기가 와요. 내 인생에는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하고 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만 하지 말고 떨지만 말고 이 닭처럼 폭풍을 맞았다고 몸을 낙에서 파묻고 숨지만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나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으면 내게 확신과 이 소망이 생겨서 다시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경험하고 고백한 내용이요, 여호수아가 직접 경험하고 증명한 내용이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들레며 떠들지 말고 속 끓이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것을 내어놓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과 사랑으로 일어나 다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노아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도 너무도 잘 알다시피 우리의 상황과는 비교도 안 돼요. 노아의 상황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살려고자 한 세상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세상이었습니다. 물로 모든 것이 다 쓸어가버려 황량하고 척박하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망가지고 부셔져 버린 폐허가 돼버린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소망과 희망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었던 환경, 새로운 꿈을 꾸고 계획하며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 모든 의욕을 상실케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아주 절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노아는 새롭게 꿈을 꾸며 계획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하나하나 모든 것 다 개척해야 한다는 생각에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에 전능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었지만 내가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는 이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 복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약속하마. 여러 가지 약속을 줬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 약속은 뭐였습니까? 사람들을 징설로부터 보호하겠다. 육식을 주겠다. 사람들을 죽이지 말게 하겠다. 살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주신 약속들을 반드시 이끌어가겠다고 자신의 강한 확신과 자신의 강한 의지를 지금 이 노아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을 노아에게 하셨습니까? 노아에게 그 확고한 의지, 확고한 강한 그 의지를 심어놓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들로 이 노아에게 확신을 심어주려고 했을까요? 왜 강한 의지를 심어주려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강한 의지, 하나님의 강한 그 확신을 심어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노아로 하여금 희망을 버리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지금 노아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로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강한 의지를 심어주어서 희망을 잃지 말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절망하지 말고 의욕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꿈을 꾸며 계획하며 살아가라고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준 약속보다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약속, 더 확신에 찬 약속, 더 강한 약속을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주신 이 약속 때문에, 이 확신한 약속, 더 확고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리고 노아의 백성, 가족들은 하나님을 더 확신할 수 있었고 신뢰할 수 있었고 그리고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가리켜서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로운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도대체 그 언약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 언약이 무엇이길래 막막한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없어버린 세상에서,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거 하나 다 개척해야 되는 그 세상에서,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다시 이 노아가 일어나 꿈을 꾸며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언약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11절에 그 언약을 다시 하나 주십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자,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왜 이 약속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더 큰 확신과 평안을 심어주었을까? 저는 오늘 간단하게 서론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언약이 노아에게 큰 희망과 큰 확신을 준 이유는 노아의 삶에, 그들의 삶에 근심, 걱정, 불안, 공포, 두려움, 이것을 제로로 만들어 놓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왜 이 약속을 하셨을까요?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더 이상 갖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약속 주신 거 아닙니까? 홍수가 와도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 확신을 심어줘서 구름이 껴도 가랑비가 와도 심지어는 폭우가 쏟아져도 세상은 멸망되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갖도록, 평안한 마음 갖고 살도록 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무서운 홍수가 와도, 옆 동네에서 뭐 엄청나게 비가 쏟아져도, 한 도시를 삼켜버리는 이 홍수가 와도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우리도 죽는다, 우리도 이제 멸망당한다, 이런 두려움 갖고 삽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쓰나미가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언약으로 우리는 더욱 확신하게 되고, 이 언약으로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루하루 삶을 담대하게 그날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워주신 의미요, 목적이요, 뜻인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언약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왜 말씀하셨지? 왜 그랬을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물로 완전히 패어버린 이 세상에서 내가 소망을 잃어버릴까봐, 낙심할까봐, 이 물 때문에 다시 내가 또 땅을 치며 후회할까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노아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자기를 돌보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한 거예요. 노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자라 보고 뭘 보고 놀란다? 자라에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죠. 그러니까 물만 봐도 피해를 입은 이 사람들이 다시는 물로는 상하게 하지 않겠다, 이 말을 통해서 노아는 나에게 이 세상에서, 물로 망가진 이 세상에서 내가 희망을 갖고 살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이 언약이 노아와 그의 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입니까? 오늘날에게는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1절 12절을 봐주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아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리니 언약의 증거는 이건지라 하면서 무지개를 줘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셔요. 근데 이 약속의 증거로, 이 증표로 무지개를 줍니다. 근데 이 언약의 증거가 언제까지 유효하다고요? 영세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누구에게까지만 줬냐면 노아와 노아 시대까지만 준 것인가 아니라 영세까지 줘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증거의 효과,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의 효과는 노아의 자식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까지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능력, 이 언약에 대한 효과는 우리들까지 미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우리도 노아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고난을 겪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주저하지 않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눈을 활짝 뜨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이 홍수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홍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홍수가 뭡니까? 노아 시대 때 일어났던 그 홍수, 온 세상을 물로 멸망시킨 그 홍수, 온 인류를 파멸시켰던 그 홍수, 하나님이 그 홍수를 다시 일으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우신 것은 내가 다시는 홍수를 일으키지 않을게, 이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홍수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홍수는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수가 와서 세상을 피해를 입힌다. 각 나라, 각 지역에 피해를 입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 홍수 때문에 피해를 입어요. 그러다 홍수가 왔다고 해서 이 홍수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거나, 내 인생이 큰일 나거나, 내 인생이 망하거나,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의 미래는 없다, 포기하자 죽자, 이런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공포 따위 같은 건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로 세상이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빗방만 조금만 와도, 구름만 껴도 이 비가 주룩 내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무슨 또 죄를 져서 그런가? 저 사람이 나 몰래 또 죄를 져서 나까지 피해를 입는 거 아닌가? 하여간 비만 오고 구름만 끼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구름만 껴도 하루를 힘있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나약한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구름이 껴도, 조그만 비가 와도 오늘 일 나가지 못하고 죽을까봐 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덜덜덜 떨는 이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가 와도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날 나가서 일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구름이 새까맣게 몰려와도, 비가 와도, 폭우가 쏟아져도 우리는 변함없이, 두려움 없이, 떨지 않고 오늘 나가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구름이 끼고 비가 와고 폭우가 쏟아져도 나는 오늘 덤덤히 일어나서 이 오늘 할 일, 내가 할 일을 해가며 아주 담담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언약의 의미가 그렇다면 이 언약의 의미를 오늘날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 언약의 의미를 통해서 나는 어떤 교훈을 삼아야 되는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내 인생에 경제적인 먹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경제적인 먹구름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안 되는 이 먹구름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오늘 아침에 말짱했던 내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집안에 먹구름이 낄 때도 있고, 질병의 비가 쏟아질 때도 있고, 재난의 폭우가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구름이 끼고 내 인생에 비가 와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난 죽지 않는다, 이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인생에 구름이 끼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쏟아져도 큰일 났다, 이젠 틀렸다,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에 미래는 없다, 포기하자, 죽자, 이런 어리석은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두려움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었어요.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 모든 것 다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한 거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었어요. 자, 보세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무서운 광풍이 불어와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와서 배를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모르는 섬으로 떠내려가요. 깨어났는데 모르는 섬이에요. 근데 거기서 독사에도 물려요. 근데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내 사명이 끝날 때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확신이 뭐예요? 로마에 가서 가이사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나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난 죽지 않는다, 이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 지금 바울이 배가 파괴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얘기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는 배만 파손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믿는다. 바울은 자기 생명이 끝날 때까지, 자기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고 자기 인생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폭풍이 불어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내 사명은 복음이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랴 같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 안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안심하라 해서 사도 바울은 안심했어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등심보다 안심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배 안에서 다 배가 파손되어갈 막 될 무렵에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주물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기 때문에 배가 파손돼도 예수님은 죽지 않는 걸 확신해서 깊이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날 처형이라고 말하는데도 깊이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내 사명은 복음이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깊이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확신이 여러분에 되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시를 읽고 제가 마치려고 해요.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드워즈가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황량하고 거친 산 속에 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새는 자기의 둥지를 떠나지 않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산을 향해 날아가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자기가 태어나 살고 있는 산을 떠나면 죽을 것만 같아서 안간힘을 썼으나 그것은 허사였습니다. 폭풍을 이기고 날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새는 폭풍이 부는 대로 자기의 몸을 맡기고 그 방향으로 날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폭풍을 따라 한참 날아갔습니다. 드디어 폭풍도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새의 눈앞에는 푸른 초장과 멋진 수풀의 아름다운 산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살던 거친 수풀의 산과는 비교가 안 되는 훌륭한 수풀과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거나 뭐가 그렇게 잘 안 되지? 뭔가 자기가 막 생활이 엉망인 것 같고 막 생활이 안 될 것 같고 더 잘못되는 것 같지만 그 고난 속에는 귀한 보배가 숨겨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폭풍이 강하게 불어와도 언제 그 폭풍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폭풍에 여러분들을 맡기십시오. 닭은 그 폭풍을 만날 때 두려워 떨며 그 날개 속으로 숨었지만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 그 폭풍에 맡겨서 더 빠른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먹구름을 불러오셨습니까? 그 먹구름을 물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 광풍을 불어오신 하나님은 그 광풍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 어떤 경제적인 먹구름이 끼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폭풍이 불어왔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건강의 먹구름이 끼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이렇게 들내며 떠들며 닭처럼 웅크리고 떨지 마시고 독수리처럼 높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날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나면 저는 여러분의 삶 능히 승리하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됐을 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